여러분,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마 한두 번쯤은 내 인생에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겠죠. 아마도 이건 정말 기적이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생애 정말 최대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말 저의 삶 속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를 꼭 꼽고 싶습니다. 최대의 기적으로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영혼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기적이라고 저는 누구에게나 외치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10대 시절을 온통 어둠과 방황 속에 지내던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위대하고 그리고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청소년 시기를 허구한 날 무기력함과 우울증과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 살던 청소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혼 속에 모심을 통해서 인생의 참 소망이 뭔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인생은 이 기적으로 인하여 그때 제 나이 만 20세,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나 현저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삶으로 나눠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그 주님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진리 되신 보배를 내 안에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그 만족된 삶을 이제 살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의 간증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분들의 모든 분들의 간증이라고 생각하니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온 세상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 80억 인류 모두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훨씬 전, 적어도 약 700여 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언제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아도 또 놀랍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곤 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그 분열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앞으로 회복되어질 또는
포로기에 그리고 포로 후기의 상황과 이 모든 것까지도 예언서로서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놀랍게도 그 이사야의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도 있듯이 인류 역사의 그 구원의 총 구원사의 그 놀라운 파노라마를 이사야 예언 속에 잔뜩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생애에 대한 선명한 계시,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승천과 그분이 보내시는 그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그 장구한 시간 속에 그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계시되어져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이사야서 53장을 뽑으시겠죠? 이사야서 53장에 묘사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이 아마도 신약 성서의 어떤 복음서와도 방불할 정도로 선명하게 그런 필체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회복되어지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이 땅 위에 임재되어지고 나서 회복되어져 가는,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꿈이 이사야서 60장 그리고 61장에 아주 찬란하게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나라에 대한 비전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성령께서는 위대하시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인간의 경험을 다 초월하여 성령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이런 아주 선명한 비전을, 그 수천 년에 걸쳐 있는 그 선명한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비전을 이렇게 계시하셨을까?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는 역시 초월적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로서 시간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간의 정점이 다 하나님 안에 딱 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초월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초빙받아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월의 세계 속에 지금 함께 초청되어져서 거기에 같이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놀라운 진리죠. 시간 그리고 장소의 모든 제약을 다 성령 안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팔레스틴과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공간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는 아무 제약이 아닙니다. 또 2000년 전 갈보리산이나 또 오늘날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은 이 시간의 역사적인 그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이것은 하나로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위의 경험이라 이거죠. 공간 위의 경험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의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진리의 세계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은총들을 우리는 무시간적으로, 초시간적으로, 초공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속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의 속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 하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응시할 때 거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것도 거기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세계인 것이죠.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의 의식을 담고 의식을 그 세계에 응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연합 속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실 뿐 아니라 지금 온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가 그 안에 그를 통하여 또 그를 위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생각하면 할수록 위대한 일이요 만족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자는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만족을 뺏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여호와의 광대하심이 지금 내 안에서 누려지고 있는 이 성령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할 때 우리들은 어떤 불만과 제약과 어떤 좌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신 거예요. 오늘 읽어보신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 7절 말씀은 이제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통치의 세계에 대한 비전이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공의는 우리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세계의 역사 속에 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라고도 말해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역사 속에서 이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이것이 서로 분리가 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같은 속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임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제 힘을 얻고, 그 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교회들을 통하여 결국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의 그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7절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꼭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그 6절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그 고백이 바로 6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자주 묵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쁘고 놀라운 것이 바로 9장 6절이죠.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적나라한 모습 때문에 놀라듯이, 저는 이 6절을 대할 때 어쩌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이 성령 안에서 충만히 구현되어지는 이 경험적 고백이
이렇게 강렬한 함축적인 언어로서 이 짧은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더 짧게 강렬한 표현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의미 충만한 표현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받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가장 짧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그리고 어디서나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고백을 성령을 안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6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의 그 묘사를 보시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여섯 가지의 그 표현이 있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와,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을 형용해 주는 이런 그 묘사로서의 그 이름, 명칭이죠. 이런 명칭들은 아마 사람 이름으로 쓰여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여인의 태를 통하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나기는커녕 오히려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난 평민의 아들을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의 그 모든 이름들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그 어떤 속성, 본질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일 뿐 아니라 기묘자이고 묘사이고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시고 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표현이 어찌 가능하냐 이거죠. 이 아기에게 붙여져 있는 이런 그 초월적인 그 명칭들, 이러한 명칭에 나타난 그 신분의 그 다양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이 초월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절 말씀이 말이죠. 자, 이 엄청난 표현들을 우리 하나하나 음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라 묘사라 했습니다. 이것을 따로 띄어서 표현하면은 기묘자라고 하는 말하고 묘사라는 말을 서로 따로 띄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묘자라는 말, 기묘하다고 하는 것은 기이할 기자에다가 묘할 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이하고 아주 묘한 인물, 기이하고 묘한 인물을 기묘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사라고 하는 것은 또한 꾀할 모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일을 잘 계획해가지고 처리하는 능력의 사람, 이걸 갖다 모사라고 말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데 이제 어떤 번역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표현으로 또 등장합니다. 기묘한 묘사라고 히브리어의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기묘한 묘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통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묘자와 묘사를 따로 떨어지지 말고 기묘한 묘사다. 다른 번역에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언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도 보면은 NIV 성경이나 한두 가지를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좀 다른 표현들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인물에 대한, 인칭에 대한 그런 묘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통적이고요. 그리고 기이한 분, 조언을 해주는 분, 위대한 스승, 또 카운슬러, 상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여기에서 한 가지 번역을 본다면 원더풀 카운슬러, 아주 너무나도 멋진 상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정말 그 원더풀, 그 원더풀, 아주 너무나 멋지다, 너무나 멋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야말로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 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은 얼마나 멋진 낮아지신 일인 거예요. 또 그분이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완성시킨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가 하면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거 얼마나 멋져요. 그분이 또한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은 또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 멋지신 그분이 하늘로 멋지게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니 또 얼마나 멋지시냐. 이제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카운슬러, 그야말로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또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 승천, 부활, 이것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카운슬러,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이 땅에 계셨지만 그분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또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해왔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위대한 너무나 멋진 상담자이신 카운슬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무슨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시겠습니까?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있겠습니까? 왜? 위대하신 상담자 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모든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모든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해결자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원더풀 카운슬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만 원더풀 카운슬러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그 심판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영원히 내 옆에서 위대한 변호사로서 내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이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그런 기술이 수없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강렬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성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치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1장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으로서 이 만물과 모든 권세와 그리고 모든 능력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이 마침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렬하게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받은 사도들과 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능성들이 나타났던 것은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현시킨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되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욱더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친교 속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위대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풀어주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워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이 세상에 펼쳐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자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힘, 기도의 힘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아픈 자들 앞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이 기적보다는 훨씬 작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그 기적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기적보다 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다,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진실 그대로 믿고 고백할 때 이 세상 어떤 기적도 이 기적보다 크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든지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못 믿을 것이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결코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바로 우리 안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들은 앰바사더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크다.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능력인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 마리아에서 나온 그 어린 아이 예수를 이사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아니 이사야의 시대에는 아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진리가 신학적으로는 고사하고, 이 진리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충분히 아직 드러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이런 계시가 표현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죠. 이사야에게 이것을 계시한 분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아버지성이 여기에,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속에 이 아버지성이 또한 우리 속에 당연히 드러나죠.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거듭난 인간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이나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들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애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가족끼리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친밀함, 이 가족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은 이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족으로서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어떤 임금과 어떤 우리 상전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과 인자하심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무한한 인자하심과 긍휼과 용서하심,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전에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이 다른 종교에 이렇게 좀 심취를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적을 옮긴 것은 아니지만,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참여도 해보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혼자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에는, 이런 종교들에는 그 아버지성이 없구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친밀함도 없구나, 또 무한한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라는 것도 없구나, 그저 메마름과 자기 완성에 대한 그 어떤 우상을 향한 자기 추구,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를 너무나 실망시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그 발밑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딸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참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유대교, 또는 또 불교, 도교, 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진솔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무한한 긍휼과 용서와 인자하심,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분명한 그런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음미해 보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자꾸 되씹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의 육신의 아버지라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아들, 딸들을 그렇게 연단하고 교육하지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더 아들, 딸로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또 양육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버지 되심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점점 자라나도록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이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성결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 유익은 곧 우리의 거룩함이다. 즉 하나님과 일체되어진 삶,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또한 테스트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시련의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의 믿음의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단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 되심은 영원하시다고 그랬습니다. everlasting, 영원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이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그 긍휼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우리가 헛발질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절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그 다른 번역을 좀 참고해 보니 또 왕자라고 하는 번역도 있어요. Prince of Peace. 그런데 이 왕자라고 보통 프린스를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역시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로마 제국 시대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던 용어 중 그 당시 라틴어로 사용됐지만 그러한 용어였었는데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이 프린스라고 하는 그 칭호가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최고 1인자, 제1인자로서 이 명칭이 사용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을 빼앗을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도록 군림하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틀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압도적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도록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평강을 누리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특권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왜?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이죠. 그 평강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로막을 수 없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평강을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시면서 그 대신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니 이 평강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계절에 이 놀라운 기적은 계속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인생 최대의 기적은 날마다 경험될 것입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상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하심,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득 넘치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계속되는 것, 우리의 영혼 속에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와 같은 놀라운 blessing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와 이 얼어붙은 땅 속에 이 놀라운 영광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이 영광의 능력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야서 9장 7절에 말씀되어진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약속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찬양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전능하신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또 정말로 놀라우신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송축하오며 또한 우리 영혼 속에 오신 것을 축하하오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이 기적이 연속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공의와 정의가, 주의 사랑과 통치가 확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